우리 오늘은 킹덤 스토리 28과입니다. 킹덤 스토리 28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28과를 살펴보실 텐데, 교재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교재를 펼쳐주시고 그 교재를 펼쳐주시고 함께 우리 킹덤 스토리 28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떠올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떠올리기를 보시면 우리는 지난주 말씀인 시편 13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시시에 속하는 시편 13편은 고통 속에 있는 시인이 자신의 그 억울함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순서를 보면 탄식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신뢰, 그리고 찬양의 맹세, 이 순서로 시편 13편의 그 단시시가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속으로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으로를 함께 보시면 우리가 시편을 볼 때 먼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을 볼 때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표제입니다. 표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파란 색깔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제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이 표제가 지닌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표제는 그 시편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자와 역사적 상황과 배경, 시의 종류, 예를 들면 찬양시라든지 이게 탄식시인지 아니면 감사시인지 아니면 이 시편이 제왕시인지 그러한 시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편은 음률로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음악적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고, 예전적인 설명 등 이 모든 것이 표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에는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붙어져 있는데, 이는 다윗이 시편 23편의 저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다윗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혹은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신뢰시에 속합니다. 신뢰시는 이 탄식시편과 탄식시와 연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식시가 무엇이겠습니까? 탄식시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탄식시편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살펴본 시편 13편도 이 탄식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신뢰시입니다. 즉 탄식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신뢰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시편이 바로 신뢰시입니다. 즉 탄식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다면, 신뢰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시편입니다. 그렇게 신뢰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는 그런 문구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확신하는 시편의 그 내용들이, 그 문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시편 23편의 위치를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바로 앞에 있는 시편 22편을 보시면 이 시편 22편이 바로 탄식시입니다. 이 탄식시에 속하는데, 그런데 이 탄식시인 시편 22편 바로 뒤에 신뢰시인 시편 23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독립적으로 각 시편이 독립적으로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시인 시편 22편 바로 뒤에 신뢰시에 속하는 시편 23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향한 신뢰와 그 기도의 확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확신하였고 무엇을 신뢰하였는지를
이 킹덤 스토리 28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 소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왕의 인도하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이를 비유를 통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빗대어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혼에 빗대어서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그의 백성들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무엇에 빗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무엇에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이시며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목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돌보심입니다. 돌보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기르고 양을 돌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 이외에도 한 개인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르신 하나님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를 나의 목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즉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왕을 비유할 때 목자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왕이 된 다윗을 향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왕이 곧 목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은 양들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이며 평안함 속에 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평안하고 안전한 속에서 양들이 자신의 목을 축입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에서 그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는 히브리어로 나할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도시국가를 형성하여 성벽을 짓고 집을 짓고 땅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사방이 뚫린 채로 생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협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전하게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낮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약한 백성들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편 23편 2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이 고백에는 연약하고 약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의 질문을 보시면 1절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곳에서 다윗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즉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에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끌림대로, 그 선한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 두 번째 소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두 번째 소주제가 있습니다. 왕의 인도하심은 의롭고 안전합니다. 앞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로운 길은 바르고 곧은 길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도덕적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이는 의로운 삶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삶으로, 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또는 원수와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고자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이고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식광야에서 또다시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그 삶을 청산하고 복수를 할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은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찰나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의 또 다른 측면은 안전한 길입니다. 앞서 2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먹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에 보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해는 4절에서 말하는 해는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라아. 이 뜻에는 사악한 것 또는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험한 것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험들이겠습니까?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내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들의 위협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며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그 깊고 어두운 골짜기 속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위협 속에 그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자가 자신의 양들이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이 위험한 골짜기에서 위험 속에 처했을 때 그 양들을 인도하여 평안한 곳으로 목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결국에는 평안한 곳으로, 결국에는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양들, 자신의 백성들을 왜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호가 더욱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원수들의 그 공격과 죽을 것 같은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괴로움 속에 밤낮 고민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내시고 계십니까? 두려워만 하고 계십니까?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시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두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다윗과 같이 확신의 고백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라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움이 엄습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확신하며 신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소주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왕은 백성을 환대하십니다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평안하고 풍성한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이 어디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5절과 6절에 보시면 두 번째 비유가 나타납니다. 앞서 하나님은 목자에 비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비유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니 다윗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그의 삶 가운데 굴곡이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환대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여호와의 집은 성막이며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십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것,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바로 예배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즉 여호와의 집은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어떠한 고백이겠습니까? 나의 삶에 굴곡이 있었고 나의 삶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삶을 다윗은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착한 그곳은 평안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착한 그곳은 풍성한 곳입니다. 그 평안하고 풍성한 곳에 도착했던 다윗, 그것을 알았던 다윗, 그 영원한 것을 바라봤던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시편 23편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언제쯤이면 이 고난이 지나가나라는 그 생각이 들지라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잔치상을 준비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이끌림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오늘도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모두 오늘도 이 소망을 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오늘도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의 질문과 3-1의 질문들은 교재에 충분히 답이 달려있으니 가정에 돌아가셔서 함께 살펴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리 하나님 나라도 가정에 돌아가셔서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는 다윗이 하나님에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향한 그 신뢰와 확신을 담아서 한 번 더 이 찬양을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준.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다윗은 하나님에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 향한 그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 지금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선포를 담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